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좀 정직하게 서 보시기를 제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귀로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귀로만 들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계속 듣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들어보세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예요. 근데 마음으로 들으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고 통곡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마음으로 받으면요, 너무 뻔한 얘기인데 우리의 삶의 근본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가 하는 것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좀 질문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을 쭉 이렇게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었던가를.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내 내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아무 얘기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감동받고 도전받고 결단하고 막 이러거든요. 말씀이 나를 울게 하고, 말씀이 나에게 평강을 주고, 말씀이 나를 두렵게 하고, 말씀이 나를 돌아서게 하고,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들리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리면 돼요.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적으로 대답하면 우리 다 금방 대답할 수 있죠? 정답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대답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은 분명한 근거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믿는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뭘 믿는지를 말해야 돼요. 내가 믿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말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기계적으로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이요, 막연하게 믿어서 추상적이 되어버리면 종교인의 자리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역주행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추상적으로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을 역주행하면서까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혹시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늘 그렇고 그래요.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나도 사실은 의문이 생긴다면 나의 신앙 고백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추상적이려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하는 내용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지 않아도 창조의 내용은 알 수 있지만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지도 않는 사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안 사라진다는 얘기는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안 믿기 때문에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다. 넌 사실을 진실로 믿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지 않아도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는 십자가는 결국은 추상적인 겁니다. 말해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고백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기독교 교리에는 내가 동의를 하지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 신앙이 추상적이어서 그래요. 창조부터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이거는 믿는데 이건 안 믿어진다. 그럼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데 이건 안 믿어지면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의 출발이 되는, 신앙의 첫걸음이 되는 창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얘기는 다 실제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해도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져요. 말은 할 수 있어요. 뭘 믿는다고 나일은 잘하지만 삶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전부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거꾸로 갈 수 있어요? 누가 세상을 거꾸로 갑니까? 세상을 거꾸로 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거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야 된다는 내용은 알지만 그렇게 살 확신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반드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세상하고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창조가 사실이면 그 다음 얘기도 다 사실이고 실제적인 얘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게 믿어져야 선악과가 사실이 되잖아. 그렇죠? 이게 믿어져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것도 사실이잖아. 이게 믿어져야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게 다 사실이잖아. 창조가 허상이 되면 다 허상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진화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낸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창조를 안 믿으면 그 뒤에 얘기도 다 창조를 믿지 않는 것처럼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근원이 진화가 아니라 창조다라는 확신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도 창조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다 그런 상태로 다 이어져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어도 확신이 안 서고 긴가민가 하는 말씀에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정도라도 종견처럼 한 번씩 와줄 수는 있지만 그게 올인해서 자기 인생은 던지는 게 어림짐작하지 않습니까? 누가 등 확 떠밀어서 한 번은 자빠질지 몰라도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왜냐? 긴가민가한데 어떻게 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려고 하면 뭐부터 확실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부터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인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확실하다면 피조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배은망덕한 거죠. 심려를 기울여 작품으로 만들었더니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피조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조물주에 대한 최고의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멸망갈 죄는 도덕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재산 반 나눠서 구제해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타락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자를 보내신 거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분 곁에 머물러 있으면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인생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왜 자꾸 성경 읽으라고 하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기억하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피조물다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독립한 사람들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7월 10일 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독립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항복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항복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틈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비슷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독립은 안 했는데 거의 독립한 것하고 유사하게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별로 상관도 없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거의 독립한 상태로 살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의 빛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조물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능력이 많다,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할 줄 아는 게 많다는 것은 유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유능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랑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뭘로 만드셨어요?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 복잡한 인간도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 많은 별들이 제 길을 따라 계속 지금도 가고 있어요. 이건요, 이걸 만드신 분은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지 않고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말이에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세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크신, 오른쪽에 표가 뭐죠? 여러분 왼쪽인가요? 오른쪽? 예, 지극히 크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봅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서야 할 마땅한 자리가 어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피조물이 서야 하는 마땅한 자리인 그 순종의 자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다시 한번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